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빛을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둘째 주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90년대까지 방공표로 참 유명하게 사용되었던 문구가 있죠. 어둠 속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 표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숨어있는 간첩들이 이 표를 보면 언제 걸릴지, 언제 무슨 일 당할지 염려, 조급해하지 말고 자수해서 대한자유민주공화국에서 함께 떳떳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에게 마음을 또 내었던 그러한 표요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표를 계속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표다 싶어요.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법에 접촉되는 그러한 어긋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자수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수해야 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누구든지 죄를 범했다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또 참된 빛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사망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심판을 당하게 될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광명을 찾지 못하고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르면서 살게 될 그 운명. 그런데 여기에 복음, 기쁜 소식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권속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광명,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기록하면서 오고 올 모든 세대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책을 남김으로 이제 마지막 일어날 그 계시의 종착점,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이 앞으로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도가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쁨, 또한 진정한 평강,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았던 사도이죠. 요한복음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이 들었고 교회는 열심히 찾아왔고 예배는 드렸지만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또한 들어야 될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98번이나 사용됩니다. 믿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믿는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가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책이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문. 태초. 여러분 태초라는 건 언제를 말할까요? 처음 세상이 시작할 때. 예. 여러분 태초라는 건 한자로 클 태자와 처음 초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풀이한다면 태초는 큰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시간적인 처음이라는 뜻보다는 사람으로서는 당도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시간이 아마 태초,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초에 여러분 사건이 발생하죠. 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다라는 건 참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제가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말씀은 선포가 되면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작동이 되면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표현하는데, 다바르라는 말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힘이 말씀이라는 구약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제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 중에 앉아 있으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일어났죠. 말씀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죠. 말의 힘이라는 건 다른 대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신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게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말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선포된 말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숨이 깃든 말이 발화되는 순간 사건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면에서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건이 발생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또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늘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의 첫 장을 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순서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먼저예요. 그분은 은혜가 또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작용되는 그 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 죄의 삭슨 사망을 향하여 치닫는 인생을 위해서 구원해 내시려고 자신의 몸을 인류에게 몸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면 목적 없이 지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지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지었겠죠. 목적 없이 지어진 만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안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던 목적이 주님의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 생명은 육체적인 그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4절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하죠. 빛의 역할은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정도만 아니라요, 빛이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바로 존재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 예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는 그 하늘과 땅의 상태가 어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은 창조했지만 상태가 어떠냐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 혼돈, 목적과 방향이 없는 혼란함, 그리고 비어있는 상태인 이 공허라는 생명의 부재,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빛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낮인지 밤인지 지금이 어떤지 두려움을 나타내지요. 근데 이 공허와 흑암과 이 모든 이 혼돈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3절에 주님이 빛을 창조할 때부터,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빛을 창조하면 빛이 그냥 빛을 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흑암이 물러가고 낮과 밤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빛이 들어오므로 시공의 공간의 기본 틀이 마련되고 천지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임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어두움의 재앙이 9번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애굽 땅에. 그런데 3일 동안 온 천하가 깜깜해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3일 동안 지냈대요. 왜 누워서 지냈을까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100% 빛이 차단된 곳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저 생명이 멈춰 섭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창조됨으로 흑암은 물러가고 생명들은 유지되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빛은
이 밝혀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을, 의미를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답이 보이지 않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을 때 도리어 빛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어야 하고, 내 삶에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깊음 속에 내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빛 앞으로 나오셔야 하고, 사람 편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문제이지 빛이신 주님에게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계세요? 하루에 수없이 한숨 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기도 모르게 한숨 쉬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알리켜 주죠. 왜 이렇게 막 숨 넘어갈 정도로 한숨을 땅 꺼지듯이 쉬냐고. 어떤 개그맨들이 예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국민들에게 위로한다고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멘트를 선포합니다.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그러면서 3명의 개그맨들이 나와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힘주려고 외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회복되고 새롭게 정돈되어야 할, 가감히 버려야 할 내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과 앞을 향해 전진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된 것들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만드신 것처럼, 요한복음도 이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 재창조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는 빛이라는 피조물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잡으셨다면, 요한복음에는 그 빛이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둠으로 공허하고 흑암과 또한 이 혼돈스러운 이 땅에 새로운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로 인하여 이 땅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의 상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런 흑암의 세력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해하다, 알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기다, 그리고 제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먼저 본다면, 생명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어둠을 상징하는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기다, 제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성경 중에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1장 5절 아래쪽 관주에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쓰여 있을 거예요. 이기다, 제압하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아무리 어둠이 심하더라도 끝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선포가 이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빛이실까요? 빛으로 우리를 밝히셨다면 성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 또한 빛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비춤으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빛을 받았으니 너희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16절에 아까 제가 색깔 칠해놓은 거 있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은 과연 어떤 행실일까요?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배려와 섬김이, 모든 일에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정직과 공의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고 중재하는 화평케 하는 삶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비,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헌신과 희생.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요한이 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한때는 여러분, 남북의 정부 차원의 대화가 가능할 때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밑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먼저 만나서 이 사항들을 또 이끌어가지요. 양측 정부의 총리들이 이런 준비하는 일들을 거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적대국으로 대치해온 남북의 정상도 이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은 얼마나 막중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그분을 보고 단번에 메시아라고 알아차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 땅에 임하신 성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좀 어깨가 좀 으쓱해지고 좀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로 인해, 세례 요한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목적이요, 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대함이나 자신에 대한 대중의 열광에 도취해서 자기 정체성과 삶의 자리를 망각했다면 그는 도리어 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나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존경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멸시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혹이 많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아닙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외치기를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3장 30절에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못 됩니다. 다만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빛된 사명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보냄받은 그 성도, 준비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아름답게 예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지만 세상의 반응이 너무나 호락호락하지 않죠. 9절부터 여러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건 몰랐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부인하고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려고 보려고 따라갔다가 그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과 한패라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순간 놀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그랬겠죠. 그렇지만 순간 빛에 거하지 못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죄책감에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왔지만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좌수하여 광명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죄인이 한 주간 또 죄짓고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저의 잘못된 행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오니 주여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 빛으로 나아가 정결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자녀가 부모에게 죄지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받아주시고 또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빛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마지막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요 그냥 믿겠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적 결단이에요. 살아내는 거죠.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나 교훈으로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선포한 마태복음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의 이름의 뜻 함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권세는 권리와 권한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이 권세인데요. 한때 신조어 중에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금수저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금수저보다는 덜 부유하지만 안정적이고 평안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은수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예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이 신대원생들, 전도사님들도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하면 성골이다. 그리고 부모님 예수도 안 믿고 혼자 신학교에 왔어요. 그럼 진골이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떡하냐 너.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임하시죠.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는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슨 수저라고 하면 좋을까요? 금수저. 네, 저는 은혜 수저라고 정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특권을 가진 자. 세상적인 부는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은혜의 수저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든든하고 또한 평안하고 따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힘듦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힘듦의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숨이 깃들여져 있음을 기억하고 존귀함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할 그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오롯이 쓰임받는 예수님의 빛된 자녀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너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네 죄권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정리해야 될 내 안의 연약함들 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고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예수의 참된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러쳐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조명받아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빛, 진리의 빛, 능력의 그 빛이 내 삶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비추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소망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춰내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빛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빛을 바라보고 또한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어둠 속에 거함으로 참으로 쾌락을 좋아하여서 정말로 찰나의 그 기쁨을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어둠의 방식으로 내 자신이 살아왔다면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어둠을 거쳐주시고 빛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어둠의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환경의 힘듦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둠의 권세, 혼돈의 권세, 흑암의 권세 빛이신 주님께서 비춰주심으로 한 방에 일망타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다시금 빛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부강해지고 여호와 능력의 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나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빛이신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참으로 빛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빛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름답게 그 빛을 잘 선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한 주간 힘있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남은 삶을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나를 빛으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 그 빛으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서 힘있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주의 몸된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의 자녀와 또한 가정의 식구들 위해 빛이 필요한 이 혼돈의 어둠의 이 나라의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